시간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니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니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일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뜻이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 주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2월 첫날 첫 시간에
주의 만찬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러 가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련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변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예비하며 경건한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삶의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놀라운 은혜로 이루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살게 하옵소서. 좋으신 주님,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저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비전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자란 자녀들을 통해 이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정립되고 열방과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메마른 심령을 저희는 적시는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어려운 경제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때에 주님께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 1일) 월사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최병옥 집사의 아들 소년부 최현우 어린이가 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세 끼를 가져올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흠악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3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오니.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네, 긴절인데 또 수고해 주신 우리 현우 형제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네. 학가다 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아멘. 네, 이제 12월의 첫날 주의 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분병분전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때널싸게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피와 살을 받으며 만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만찬에 임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신앙을 가진 한 지체임을 확인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떡과 잔을 갖기 위해 12월의 첫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12월을 맞이하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분을 품고 용서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저 형식적으로만 주님 앞에 선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귀한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의 귀한 헌신과 결단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 풀림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살을 형식적으로만 받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며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 12월의 만찬도 일회용 키트를 사용하여 주의 만찬을 진행합니다. 일회용 키트에 잔과 떡이 함께 있으므로 성도님들은 일회용 키트에 떡과 잔을 먼저 받으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제가 인도하는 순서에 맞춰서 떡과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변분장 위원분들께서도 배분 후 돌아오셔서 함께 떡과 잔을 드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만찬 예식을 위해 분변과 분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례교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도하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을 기념하여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찢기고 상하신 주님의 살을 생각하게 하는 떡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먹으시기 바랍니다. 후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에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시며 감사와 함께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은 하늘의 형제자매입니다. 떡과 잔을 함께 드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연합함으로 12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시끄러우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립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삶이 막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사 매일의 삶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족과 거하는 처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주님의 만찬 후에 찬송함의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헌하며 12월의 첫 예물과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2년 시작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첫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일산 중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12월의 첫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12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쓰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이미 제목까지 다 생각해놨습니다. 관계가 답이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는 인간관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된 책은 있지만
관계가 답이다라는 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책을 선점하고 책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지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사이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일산중심교회에 있은 지 벌써 8년째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참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던 풋내기 전도사 시절에 그럼에도 함께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초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8년이 지나도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선생님들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함께 달려가 주셨던 선생님들을 작년부에서 만나게 될 때는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그분들과는 무언가 끈끈한 느낌, 무언가 깊은 느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지만 모든 사람과 동일한 관계로 지내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정말 내 마음을 편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한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괜찮으지만 둘이 있을 때 뭔가 어색어색한 사이, 그런 관계로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이론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있는 무언가 계신 것 같지만 특별히 가깝진 않은 그러한 관계로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며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때로는 놓치곤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5장에 보시면은 절반으로 정확하게 나뉩니다. 특별히 각 부분은 동일한 패턴과 구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며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불평하는 반응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라고 원망하며 좀 불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러한 불평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자신을 계시하시며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이러한 패턴이 두 번 등장하는 게 오늘 15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패턴이고요, 나머지 7절부터 21절까지 같은 패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이 패턴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조금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며 다시금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과는 다르게 9절부터 등장하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반복해서 보여주시긴 하지만 여기에 언약을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독특한 언약을 맺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계약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약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약 관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제가 A를 주면은 A에 상응하는 B를 주는 것, 그것이 계약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 하면은 제가 빼빼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빼빼로 좋아하는 빼빼로를 주면은 아파트를 줍니까? 그렇진 않겠죠. 아파트에 상응한 가치가 있는 돈을 줘야지만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 관계,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처럼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제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몇 명 전도하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처럼 내가 A에 해당하는 그 가치를 냈을 때 하나님이 B를 주시는 그런 관계,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관계는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를 이해할 때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언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언약 관계는 내가 A를 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B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러한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 관계 속에서 계약 관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내에게 월급을 어느 정도 주면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계약으로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내가 당신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로 있어 주겠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당신에게 아내의 존재로서 있어 주겠다라는 관계, 바로 언약을 이해할 때 매우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 의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며 아브라함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로 되어줄게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설명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요, 학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자라서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시기를 뜻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준비된 짐승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언약을 세우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시면 세우다라는 의미가 아닌 사실은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쪼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쪼갠다라는 의미가 사실 이 언약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언약을 맺을 당사자들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에 서로 약속을 합니다.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신이 죽음도 받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합니까? 짐승들을 어떻게 하죠? 짐승들을 쪼갭니다.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게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동물을 쪼개고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간에는 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 길 옆에 양쪽에 그 동물, 쪼개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이 짐승 사이를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누군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언약을 깬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굉장히 위험 있고 또 굉장히 엄숙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짐승이 쪼개져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나오는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고 솔개들은 내쫓았다는 그의 행동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은 독특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은 이유 없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깊은 공포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이 땅을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불평했던 그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나라를 탈출하게 될 것만 아니라 너희 자손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들고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리고 드디어 중요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보인다. 출애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기와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연기와 불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17절에 있는 연기와 횃불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기와 타는 횃불이 어디를 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의 길을 지나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누가 지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피로 가득 차 있는 그 길 한가운데를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의 차례입니까? 아브라함의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이의 길을 걸으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길 경우 이 쪼개진 고기처럼 너는 쪼개질 거다.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을 주노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지나간 겁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안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이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그 아브라함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표현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만 지나가신 겁니까? 왜 아브라함의 걸음은 빠져 있은 채 하나님만이 그 길을 지나가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메마르고 뜨거운 곳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들을 지나가시며 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길 사이를 하나님은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너의 신실하지 못함일지라도, 너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이 대가를 치르며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분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그 걸음들을 먼저 하나님만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할 우리들을 위해 누구를 희생시키십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보며 레이 반더 레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안에는 하나님의 이 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이 언약을 맺어 내가 참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너와 맺은 이 언약 내가 절대로 깨트리지 않고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맺으신 그 새로운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율법 열심히 지켜라 정도가 아니셨습니다. 기도 몇 시간씩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도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또한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들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새로운 출발, 새로운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로서 출발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잘난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세상입니다. 예의 바르고 집안이 든든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설령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끝없는 사랑으로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언약의 관계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는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관계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셨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상황이셨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다시금 그 관계 안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 대로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아 같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와 같은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며 언약의 관계로, 그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며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관계로, 주님이 시작하신 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